5월달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첫 주가 어린이 주일, 또 그 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도 하지요. 또 15일은 스승의 달. 참 5월달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설교하기가 버거운 달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자니 또 찔리고 부담이 되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에 대해서 또 돌아보자니 설교하기가 버겁고, 스승에 대한 윗 어른들을 얼마나 내가 공경하고 잘 따랐나, 이런 걸 보니 참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만 그렇겠어요? 자식이 없는 부부도 5월 첫 주가 되면 부담이 올 거고, 또한 자녀가 있는 부모도 부담스러운 주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위로를 주시고 또한 더 크신 은혜가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 자식을 주시고 또한 집안의 가장으로 세워주셨냐라는 것이지요. 부모로서의 우리 자신의 높은 그 존재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함으로써 지금까지 다른 각도로 정말 이렇게 보아왔던 그 자식에 대한 것이 그 어린이 주일날만은 부모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또한 하나님의 그 각도로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많은 이 교육학자는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폭력적이며 비인격적이니 오직 사랑으로 정말 끊임없이 양육하는 것만이 자녀를 올바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알 수 없겠으나 부모님들도 참 자녀 사랑에는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것이 지금 현 세대의 부모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여 가르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좀 주님의 이 명령과 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지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게 매로 다르시라잖아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실히 경계하며 가르치라라는 것은, 그 중에 저가 하나만, 많이 정말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만 이 사례를 들자면, 요즘의 부모님의 모습들은 집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자기 자식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땐 다 저렇지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일단은 자기 자식만을 이렇게 싸고 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는 맹목적인 그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 몇 명이 이 예배당으로 막 들어와서 뛰어다니면서 막 술래잡기도 하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강당까지 올라와서 막 만지고 소리치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장로님이 그것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강단에 올라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마침 그 모습을 한 아이의 어머니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엄마가 이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 와, 내 아이를 이렇게 바로 가르쳐 주신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래야지 맞잖아요. 어떻게 제단에 올라와서 뛰고 만지고 소리치고 굴러대고 이런 모습을 그냥 두어야만 한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어머니는, 장로가 사랑도 없이 왜 아이를 기죽이냐며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로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 아이가 무엇을 배울까요?
배울 게 없고요. 안 좋은 것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체벌을 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다르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실히 경계하며 가르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녀 교육을 한번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대부분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세상 교육에 맡겨버리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는 이 교회에서 모든 신앙과 모든 인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의식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나면 자기 좋아하는 TV 틀어놓고 연속극을 보고 또 때로는 점잖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나 저 처음으로 들었어요. 고스톱 이런 거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잠깐 스쳐 지나갈 때 얘들한테 이건 챙겨야지 이러면서 잠시 다가가서 공부해라. 너 숙제 다 했니? 이거 한다면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이 절대 되지 않아요. 너 말 잘 뜨면 용돈도 올려줄게. 절대로 교육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징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자녀 학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우리는 또한 어른으로서의 우리는 자녀의 교육 방법을 우리 자녀들이 껍질만 있는 복종보다는 자녀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하기에 성경은 사랑의 매를 올바로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른인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사랑의 매를 가해야 하겠습니까? 호텔 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힐튼 호텔의 창시자 콘라드 힐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창시자 이분이 5불짜리 쇠 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5불짜리 이 쇠 막대기를 그대로 주면 5불의 가치밖에 없지만 이 쇠 막대기를 녹여서 말굽을 만들면 $20를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만들면 $3,200를 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첨단 기계에 사용되는 용수철을 만들어서 팔면 $250만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일하면서 몇 년 되었든지 간에 지금 막 이 종업원들이 컴플레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원자재 타령만 할 것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의 보증수표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와 같은 성경 말씀이 바로 나를 꿈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것과 함께 그분은 성경 비결 이 10가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매일 일관되게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힐튼이 연설할 때의 상황과 같이 지금은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힘든 시대에 아마 살고 있다라고 부모님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친구들 중에 최고 인기 좋은 아이로 키우시나요? 학교에서 최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나 이기는 아이로 키워내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해주려고 하고 여러분이 피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나요?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올바른 신앙 정신을 심어주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알고 보면 꽤 괜찮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괜찮은 부모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게다가 부모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사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꿈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누군지를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들을 보면서 조금만 실망된 일 있어도 아유, 아빠 닮아고 게으르고 엄마 닮아서 머리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데 자녀들은 뭐 그렇다면 안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보배로운 그릇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보배로운 그릇이에요. 그 보배로운 그릇 속에 진짜 보배를 채워줘야 할 사람 누구예요? 학원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에요. 바로 부모예요. 부모. 어른들이 저와 여러분도, 어린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똑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리 준비할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미리 준비하는 거 모릅니다. 정리할 줄 모릅니다. 태어날 때 뭐 배웠나요? 그냥 지금 태어나서 잘하고 있고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어린 아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굳은 일은요, 그냥 아이들은 싫어하고 봉사할 줄 몰라요. 옳고 그른 것 판단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하는 대로 배우고 그 행동이 아이의 습관으로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보고 그 지금 피오한 그릇 속에, 보배로운 그릇 속에 지금 그 행동들을 다 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말투를. 우리는 막 성질나면 부부싸움 막 하면서 애들 싸움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애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건데 화나면 싸우는지 알지.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그러면 싸우면 안 돼, 나쁜 짓이야, 절대 싸우지 마, 용서해 이러는데 아이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서 하겠어요? 자녀들은 우리 겉모습만 닮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영적인 수준도, 여러분의 성격까지도 닮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매일 내 각도로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각도에서 자녀를 해석해보고 보이지 않는 내면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으로 나의 행동도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목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이 필요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5살 된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았다. 그냥 적당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호되게가 아니고요, 이 다리가 다 터지고 아무튼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맞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이가 호기심으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 헌금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살짝 훔친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이 호되게 매 맞은 아이는 그날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한 번 내가 실수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이 정도로 벌을 받는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정직한 삶을 위해서 그 어린아이가 계속 노력을 합니다. 살아가면서는 땀 흘리지 않고서도 거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계기도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부했던 그의 정직성이 해가 거듭할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3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매는 나의 일생의 중요한 기억이자 가르침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인기 없었던 대통령에서 퇴임 이후에 날이 갈수록 존경받는 대통령인 그가 고백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험의 삶이라는 책 속에서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라고 면하셨다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도 저절로 만들어진 거 보셨습니까? 수고와 애씀과 피땀 흘리는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의 작품들이 탄생하지요. 아이들의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주권적 부모가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교육해야 되고 자녀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된 우리가 또한 부모된 여러분과 저가 자녀들에게 후세에게 영향을 주려면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래로 흘러보내는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보아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보아야 존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화낼 때 참는 것도, 더불어 사랑하는 것도, 또한 먼저 사랑하는 것도, 못했을 때는 순복할 줄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전도도 선교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해요. 아이들에게 많이 보낸다 했더라도 부모가 보여준 거하고 또 틀립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면요, 부모는 호되게 교육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우리 애가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두고 옵니다. 자식이 정말로 혼나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힘들까봐 가진 돈 다 투자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식의 짐, 안 좋은 일들 부모가 대신 져주려고 하지요. 물론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부모는 아무리 다급해도 힘이 들어도 호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안 가르치고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면 그때 한꺼번에 옛날부터 지금부터 다 잡아서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로밖에 듣지 않습니다. 교훈이 저절로 되지 않지요. 부모가 행동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무랄 때는 나무라지도 않다가 별것도 아닌 일에 자기가 짜증나면 야단치는 일, 절대로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이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신앙교육에 가이드를 주는 것이지 여러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데 어떻게 다 가르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의 가이드를 주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 가이드를 실천해내야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교훈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모에게 정말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할 영성의 실력을 갖추는 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자로 정말 그런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모든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라 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실이 원어에 보면은 쉐르입니다. 쉐르, 착해서, 착실해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일찍 어떤 일을 해내다, 때를 맞추어서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좋은 씨를, 최상의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절대로 제대로 자라거나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지요.
우리 농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실이란 아이가 악한 습성이 형성되기 전에 잘못한 것은 바로 아니면 직후에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굽은 가지를 바르게 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제가 아까 좀 일찍 나갔기 때문에 밖에서 보니까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심었나 봐요. 근데 그 나무를 줄로 이렇게 박아놓고 매어놨잖아요. 왜 매어놨겠어요? 반듯하게 자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나무도 고통이고 이거 다 해주고 또 관리하려면 우리도 고통이지요. 그러나 바르게 곱게 또 건강한 나무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일이 부모에게는 고통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애처롭다고 그대로 두면 그 가지는, 그 나무는 굳은 채로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자녀 교육에 주의 말씀의 매를 들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할 때만이 우리의 자녀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인물만이 아니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여 어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운데서 자신 농사를 잘 해야겠습니다. 이 농사에 정말로 아무리 애처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 훈계하고 일관성 있게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삶을 산다면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